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 특별히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놀라운 슈퍼스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미리 가 있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뒤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무리들이 와 있는 걸 보시고 놀래기도 하셨을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많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표적과 이적을 보게 된, 그리고 경험하게 된,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왔던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들이 쫓아온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이번에는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놀라운 치유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빈들로 가시게 된 걸 봅니다. 빈들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허허벌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를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나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실 텐데, 지금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무언가를 부탁하시는 것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떠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되실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을 하고 또 이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숨겨진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떡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떡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빌립의 생각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빵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1,000원을 다 걷을 수 없으니까 뭐 100원씩 걷는다고 치죠. 200원씩 걷는다고 치죠. 5,000명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마도 그렇게 걷는다 하더라도 500원을 걷든 얼마를 걷든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훨씬 더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200데나리온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빌립이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먼저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봐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돈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빌립의 이야기이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과 모든 노약자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쯤이나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먹일 수 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도 계산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안드레는 아마도 주변에 한번 이렇게 쭉 다녀봤을 것 같아요.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소년이 하나의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시락을 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잠깐 동안만 살펴보아도 내 주변에 있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 중에 갖고 있는 것으로도 그 5천 명을 먹일 수 아니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지금 관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오병이어에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먹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도 관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무엇에 대한 관심이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들을 과연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방법으로 안 되고, 가진 것으로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손에 올려놓으시고 하늘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을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계속하여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얼마나 남게 되었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먹인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먹인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인 것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들은 배부르게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줄일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방법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중심은 그 소년에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와 물고기 2마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던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금 사실 너무나 이러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소식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그냥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내려서 아예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까지 우리가 듣는 상황까지 왔을까? 왜 이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처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그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2부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당한 이 실제적인 문제, 교회를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때야말로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주린 마음들, 이 시대의 주린 마음들, 이 시대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모든 이 주림들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폐쇄한다고, 어디를 폐쇄한다고, 국경을 막는다고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게 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줄인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것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것들과 함께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건대 내일부터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합니다. 1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2시에 알람 맞춰 놓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기도문 딱 읽으면 딱 1분이십니다. 읽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녁 9시가 되면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켜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에 꼭 2번 1분의 기도, 2분의 기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밥 굶지 뭐 이런 거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전체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조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신천지에 관한 문제들, 사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정직하게 깨어 있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세상을 향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일당 예수 그리스도. 백만 일당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1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0가지의 해답이 아니라 한 가지의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아무것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우린 또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의 삶에 우리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요즘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에 예배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